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기물들, 특히 금속으로 되어진 모든 기물들을 규격화를 시켰습니다. 가령 철도에 들어가는 그 못 하나를 빼서 탱크 부속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탱크의 부속품을 빼서 가정의 집에 어떤 부속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규격화해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혹시 부속이 없어서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느 가정에서나 어느 산업의 현장에서 그 부속품을 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전 국토를 요새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격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립주택에 대한 개념을 물론 한국에서도 알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 전역에 어디를 가나 이 창문의 크기, 작은, 중, 소, 대 이런 규모들의 크기들이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엉뚱한데 돈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재를 어느 주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큰 땅이 조금 더 자원을 절약하고 그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집 짓는데도 건축 도구, 자재 하나하나도 규격화시켜 두었고, 집을 짓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요 오셔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참 복잡하지 않게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서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복수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이 근거했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저자로 하여금 함께하는 이 멤버들이 무엇이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로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정확하게 구분시키고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고 하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은혜 중에 은혜, 너희로 죄를 깨닫게 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죄를 깨달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닫고 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길을 주겠노라.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향하여서 보내어 주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하시고는 그로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자신의 뜻대로 영접하면 너희는 내 것이 되고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용품들을 보면 한결같이 편리 위주로 제품이 새롭게 바뀌어서 갑니다. 절대로 더 복잡한 제품은 우리에게 구매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모든 제품들, 특히 가정용품, 여성들이 다루는 용품들은 점점 심플화되어지고 간단해지며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청소기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전 청소기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려고 하면 그거 덜 거 생각하면 짜증이 나서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지 해서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귀찮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드가 이제 위에 헤드에 있는 모드 청소기를 샀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힘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하기도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 우리들도 왜 이렇게 헤매고 있나 하는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정부는 있죠. 옛날에는 정부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나 지금의 정부들은 국민들이 그 정치와 정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을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광고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법리를 잘 이해하고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들여서 광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은 편의성입니다. 이것 하나로 그들은 사활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엄청난 편의성과 실용성 그리고 간편성으로 무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매체가 얼마나 다양해집니까? 그리고 광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섰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은 광고주로서 광고 매체로서 그들의 삶을 그냥 사용해버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기쁨 가운데 내 생을 마감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며 심플하고
간단하며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한 그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복음에 대하여 초과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척결하고 제거하고 이제 날려버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있죠. 그리스도를 일시에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을 문자적으로 절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왜곡되어지고 굽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같이 한번 읽고 이같이 다음에 이같이 그 다음에 속히 떠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확인을 했기에 그것이 어떠한 다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속히 떠나 그것을 따르고 합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이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참 이상하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함께 울부짖으며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속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빨리 떠나버렸느냐? 내가 참 이상하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한 그 복음에서 떠나는 시간이 상당히 신속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났을까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현실에서 밀려오는 유혹과 현실에서 맞닥뜨려지는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을 무엇으로 그들은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왔습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으면 천국을 가느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3000년 이상을 믿어왔던 그 내용,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믿었겠느냐? 그들이 어리석어서 율법을 지켰겠느냐? 라고 하며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힘이 있는 자들이었겠죠. 공장의 기업주이기도 했었겠죠. 주인집의 아주머니이기도 했었겠죠. 삶의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 이 삶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기에
그렇습니까? 삶과 너무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를 지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구원을 지워버렸습니다. 구원을 지워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되며 성경 말씀에 율법서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던 겁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력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성이 있거든요. 알아주거든요. 공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 속에 구원을 지워버린 그 메시지 가운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속히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에 반응하게 되는 가장 첫째 요인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에 무게를 둔 결과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훨씬 더 설득이 빠릅니다. 그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동의를 일으키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느냐고 그들은 아마 역으로 질문들을 했을 것이며 거짓된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음행스러운 마음들을 안 가졌겠느냐고 아마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낱낱이 잘 지적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른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구원을 지워버리기에 참으로 용이하도록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한 말을 들으면 참 쉽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쉽게 접근되어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지워버렸고 다른 복음은 구원을 지워버렸으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하나 기록하십니다.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며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아주 보기 좋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사랑해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인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화시켰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심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계명을 하나로 딱 묶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똑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구나. 죄인인 것을 모르니 은혜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그분이 각지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로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내용을 끌어올리도록 너희는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복받쳐 올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는 그 죄에 대한 갈급을 풀려고 하는구나. 당신이 그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칼날의 끝에 자기의 목을 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저주의 끝에 당신이 쓰이기를 그가 선택을 합니다.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의 정점에 당신이 쓰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것이 부끄러웠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하시며 그는 그 고통을 몸소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류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그들이 전했고 우리가 전했던 그 바른 복음은 이렇게 명쾌하고 아주 실용적이며 편리했던 겁니다. 누가 전하도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한 길밖에 없으니까요. 오직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요한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수많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전했던 내용은 한 가지로 통일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전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이 복음을 말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압니다. 알아요.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복음, 요한이 말하고 도마가 말했던 그 복음, 그들은 압니다. 알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천사가 왔으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압니다. 그러기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씌워버렸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죄의 흔적을, 죄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했거든요.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야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니 그 풍요로운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 지워버린 구원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속히 떠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서 당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 마지막 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9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린 것,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고 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그것보다 큰 저주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죠. 왜 우리는 바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반응했습니까? 욕심.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내가 거기에 반응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의 어떤 이유로 근거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염천한 소망이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겨우 되어봤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의 삶으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믿으라 아닙니다. 내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죄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큰 측근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위축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가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간편하고 수월하고 편리하며 그리고 참으로 실용성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것을 우리의 욕심에 기생시켜 다른 복음은 우리의 욕심을 이 다른 복음에 기생을 시켜서 또 다른 복음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기생하여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반응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할 말이 되게 많아지며 전할 수 있는 말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건강하고 싶으냐?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냐? 좋은 대학 가고 싶으냐? 좋은 회사 가고 싶으냐? 네가 앓고 있는 병 낫고 싶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얼마든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말하며 어떻게 말을 한다. 그것을 그냥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강건할 것이며 그리고 또 풍요로우며 풍성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욕심이 이 다른 복음과 함께 우리 목심에 기생이 되어져서 이것이 활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욕심의 대결의 양상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욕심은 결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의 복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승리함을 살며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